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자세.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세.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에서 모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많은 모델이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굴 제가 모델로 삼은 거예요? 사울이에요? 아니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을 보통 850만 정도 얘기해요. 옛날에는 그거 며칠 하고 1200만, 1100만 그랬죠. 근데 정확하게 인구 총조사하고 막 그러다 보니 정확한 숫자를 따져보니 850에서 많아야 870만 정도 돼요. 그럼 이 땅에 목회자가 몇 명일까요? 교육자가 약 7만에서 8만 돼요. 그러면 따져보시면 알다시피 목회자는 전체 기독교인 중에 몇 %예요? 1%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많은 교회예요. 성도님들 50여 분 되는데 그 중에서 목회자가 저하고 또 뭐 물론 협동이지만 박광욱 전사님까지 따지면 2명이나 되잖아요. 그럼 뭐 4% 이상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나 또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서 주축들은 누구냐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99%나 되는 평신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되는 일반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이 세상이 변화돼요. 7만 8만의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나라가 어려웠고 그래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이 7만 8만에 의해서 세상이 변한다기보다는 이 870만 여러분들이 변하면 세상은 빛과 소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감독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7명 집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였던 거예요. 자, 그 평신도였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 사람이에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사는데 이 아나니아 때문에 누가 변화됐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뭐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누구 때문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가장 큰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신도에 의해서 변화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요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첫 번째 아나니아예요. 즉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으려고 막 열심히 말 타고 가다가
빛을 보고 거꾸러졌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메섹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갖다가 그에게 보내어서 그를 위하여 안수하였더니 그 두 눈이 밝아졌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더라 그러죠. 즉 아나니아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칭찬을 많이 받았던 이 성도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성도님 나중에 이제 뭐 사도라고도 하고 제자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성도였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안디옥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는데 그곳에다가 파견을 했죠. 누구를? 바나바를. 근데 그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아니하고 다소에 머물고 있는 자기 고향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이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던 거죠. 즉 아나니아와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이 땅 온 세계의 복음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위대한 주의 종도 탄생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멋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세워질 수 있고 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는 우리가 그렇게 별로 성경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읽은 책을 좋아하는데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교회에 잊혀진 영웅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웅들이 많아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영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초대교회로 넘어와서 초대교회로 넘어오면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뭐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많아 세례요한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 잊혀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이 아나니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 잊혀졌다고 하는 이 아나니아를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는 하나니아예요. 히브리어는 하나니아고 이거 헬라어로 아나니아인데 안나스라는 말도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우리 옆 사람에게 아나니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이름 좋죠.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3명 나와요. 그것도 또 어떻게 보니까 사도행전에만 나와. 이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3사람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나오죠. 삽비라는 부인이고 아나니아는 남편인데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은 바나바가 자기의 논밭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데 쓰라고 교회에다 헌금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자기도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밤새 마음이 바뀌어서 부부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 다음날 밥만 가지고 오면서 전부라고 거짓말했더니 너희가 생명을 속였자 해서 그 자리에 거꾸로져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요새 우리가 새벽 예배 못 드리는 대신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데 교회 밴드에다가 지금 사도행전 지금 27장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 새벽에 밴드를 갖다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거기 대제사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아나니아예요. 즉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주변에서 사람들이 못 가게 만류해요. 가면 너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래 어려움 당한 거 알지만 내 갈 길이니까 가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만 잡혔죠. 군중들한테 잡혀서 죽게 생겼을 때에 로마의 총부장이 그를 갖다 데려다가 이제 로마의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가이사라로.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를 갖다가 고소 고발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에요. 그의 입술을 쳐라 더럽다 그러면서 바울의 입술을 치라고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죠.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나니아가 3명 나오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밖에 없어요. 그것도 또 보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겠죠. 자, 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 출신이에요. 다메섹은 이방 땅이에요, 사실은. 그 이방 땅, 북쪽에 있는 땅인데, 자, 이방 땅 다메섹에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던 거죠. 나중에는 보면, 이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그 역사학자들의 책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그 땅에서
감독이 돼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다메섹 교회의 감독이 되고 나중에 순교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순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평신도였다가 결국 이 대주교가 되고 감독이 되고 순교했던 사람이 이 아나니아죠.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특별히 여러분 같은 일반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 그를 모델 삼자고 했잖아요. 어떤 면이 있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는 영적으로 준비가 철저하게 잘 돼 있는 사람. 할렐루야.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재능,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면 자,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죠. 또 있어요. 또 이사야가 그래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거예요. 뭐 사무엘도 사실은 그런 의미죠. 어린 나이 사무엘을 갖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건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부르셨으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들을 귀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와 말씀과 또한 그 가운데 예배와 이런 것이죠. 영적인 것에 내가 관여할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특별히요, 이 아브라함도 물론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아나니아는 담대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는데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평신도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항상 대답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매일 부르면 네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면 이 어머니 목소리인지 다 안다며요. 멀리서 사람들이 섞여서 말을 해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름은 목소리를 다 알아듣는단 말이죠. 익숙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나니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익숙해서요. 영적으로 익숙한 사람이에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익숙한 사람, 영적으로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던 사람. 할렐루야.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요새는 뭐 다 핸드폰 갖고 다니지만 전화선이라면 선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자, 이디오피아 내신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누굴 불러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보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백부장을 또 부를 때는 누굴 불러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부릅니다. 자, 빌립 집사는 7 집사 중에 안수 집사님이었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였죠. 사도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부를 때는 베드로도 아니고 빌립 집사도 아니고 처음으로 여기 처음 나오는 그냥 다메섹에 있는 어떤 한 성도,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살아가던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을 준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를 부르시면서 그의 크고 비밀한 것을 또 보여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자, 아나니아를 갖다 부르면서 바울에 대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아나니아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뭘 보여주냐면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인데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증거가 될 것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뭘 가르쳐 주냐면 특별히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택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바울은 평생 고난을 받을 사람이야. 즉 지금까지 박해를 해왔던 이상으로 오히려 그가 박해를 받을 거야. 지금까지 다메섹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까지 박해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스스로 그 모든 박해를 자기가 했던 박해보다 더 큰 박해를 받을 사람이야. 또 임금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할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즉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나 그 다음에 총독을 다시 온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나 또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왕이나 또 우리가 아는 로마의 시저나 즉 황제들, 임금들, 높은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자야. 마지막으로 네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할 것을 사울도 알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놀라웠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평신도에게 다 가르쳐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서 있으니까 저만 하나님이 저에게 뭘 불러주어서 저에게만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역이나 아니 목장이나 아니 여러분 간에 뭐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나 이런 곳에 리더를 세워서 평신도를 리더로 세워서 그들에게 사용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크고 비밀한 것을 주셔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참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자, 17절에 보면은 그는 모두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을 위해서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집에 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혹시나 하는 의심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사명자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평신도도 사명자고 다 사명자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것은 다 사명자인데 이 사명자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쉬운 일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만 시키지도 않아요. 즉 사명자가 어려운 건 왜 어렵냐면 정말 어려운 걸 주니까 어렵고요. 내가 상상할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일을 시킬 때가 또 수없이 많기 때문에 사명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군대에 보면 알다시피 쫄병들이 위에 있는 상급자들이 뭘 시킬 때 보면 참 답답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군대 가보면 아시다시피 위에 있는 고참보다 신병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세상에서 더 많은 능력이 있을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군대는 뭐라고 그래요? 까라면 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어도 답답해도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걸 뭐래요?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 그래서 둘이 만나면 뭐예요? 경례 타면서 뭐라고 구호를 붙여요? 육군들, 특히 육군은 충성 그래요. 충성.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충성인데 충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순종인 거죠.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입을 딱 하나게 넓히 열고 이미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사명자로 택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의 본이 충성심이 있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었던 거지. 안 그랬으면 따지고 들었을 거예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그리고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나서야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알기는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는데요. 그 얘기는 해요.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그를 들여 쓰겠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즉 사울이 자신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문이 다메섹 도상에 쫙 퍼져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숨었어요. 다 숨었는데 오히려 아나니아는 누구를 찾아와요? 자신들을 잡으러 왔다고 하는 그 사울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말은 쉬워요. 말은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쉬워요. 그러나 정말 오늘 수요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알죠. 여기 지금 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순종이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내 뜻이 맞다고 결정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그도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말 한마디에 아멘 했던 이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혹시 너무나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거나 아니면 이건 내 뜻대로 내 뜻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가라 하면 가시고 멈추라 하면 멈추시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열을 할 수 있는 거 100은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100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이 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숨어 있겠지.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길인데 하나님이 굽은 길, 어려운 길을 주셨다면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 잘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나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 비율 잘 맞추는 사람이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바울을 세우는 데 사용하셨느냐? 하나님의 권위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살기 등등했던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신도가 감히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내가 너에게 안수해 줄게 라고 말한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죠.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할렐루야. 아직 눈을 안 떴어요? 좀 눈도 안 떴고 이 사람이 정말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자기가 눈으로 지금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무조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쇼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거짓말로 눈을 감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에게 소리를 딱 얹히고 그리고 안수하여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권위로 일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던지요 영적인 권위로 하십시오. 그럼 부끄러울 거 없고요. 모든 것이 다 당당한 거예요. 성자가 된 청소부. 할렐루야. 그냥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내가 있는 어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내가 맡은 일은 정말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 무슨 형제인데 토렌도인가요? 갑자기 하여튼간에 수도사 둘이 있는데 그 형제 이야기 그분은 뭐예요? 그냥 그 많은 수도원의 많은 일들 중에서 주방 일을 하는 일이에요. 평생 그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정말 성자가 된 청소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구 전체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부분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잖아요. 거기를 깨끗이 하나님의 땅으로.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그런 권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안내를 하실 때든지 청소를 하실 때든지 위에서 이제 다시 예찬을 그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조정자 원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뭐로 하라고요? 내 힘으로 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영적 권위로 하시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휴지 하나 줍는 것조차도 정말로 누가 볼 때 야, 주님의 모습이구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말이죠. 그런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갖다가 아나니아처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일할 때, 즉 즐거움으로 일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은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더라. 칭찬 듣는 자. 집사의 직무 중에, 즉 집사를 세울 때 자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칭찬 듣는 자잖아요. 칭찬 듣는 자. 성령 충만이고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자를 7 집사로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7 집사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안수 집사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며 또한 칭찬을 많이 받는 자여야 되는데, 이 칭찬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칭찬은요, 행위예요. 그렇죠? 어떤 드러나는 행위를 갖다가 선행이라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누구를 갖다가 존경한다고 말할 때 존경은 뭐예요?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의 인격을 보고 성품을 보고 존경한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칭찬이라는 말하고 이 존경이라는 말은 좀 달라요. 구분짓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칭찬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7 집사를 세울 때 칭찬받는 자를 세웠다고 하는 그 칭찬이라는 말은 행위가 칭찬받을 만했고 또 그의 성품이나 인격도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그게 바로 7 집사였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즉 이 아나니아 또 한 사람 앞에서 말한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영향을 끼쳤던 바나바 다 뭐예요? 특징이 둘 다 칭찬받는 자였어요. 바나바의 뜻은 뭐예요? 위로자라고. 위로할 줄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자였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지금 이 성경의 이 부분에 9장 부분에는 칭찬받는 자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자꾸 목사님은 칭찬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그냥 9장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예수의 하나님의 권위로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고 안수했더니까 눈을 뜨게 됐던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가 칭찬받았다는 일은 어디 나오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벽 예배 밴드 말씀을 잘 읽었던 사람들은 22장에서 보았어요. 22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연단 위에다 올려놓고 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데려가기 전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깐 이 군중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 변론을 하겠다. 내가 변론을 할 게 있다. 그들한테 변론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가 어떤 사람이고 나도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변화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즉 칭찬을 많이 받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서 내가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두 눈이 뜨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처음 예수 믿게 됐던 그 당시를 회고할 때에 이 아나니아를 갖다가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즉 거기는 어디예요? 다메섹이죠. 다메섹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통틀어서 뭐예요? 칭찬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존경의 대상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존경을 어떤 사람을 존경했냐면 랍비를 존경했어요.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존경했고요. 두 번째는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자수성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세 번째 또 그들이 존경한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회당을 지키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갖다가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랍비나 회당장이나 아니면 자수성가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존경했는데 이 아나니아는 성경에 보면 그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았다는 것은 즉 유대인들은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다롭게 칭찬을 갖다가 하는데 그 가운데에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몇 사람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교회도 몇몇 사람으로도 칭찬받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만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좀 막이 있으니까 막 침이 튀네요. 저는 무슨 지금 기분이 제가 사담인데 저희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 있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대신 옥살이 한 적이 있었어요. 영등포 구치소에 가봤어요. 거기 갔더니 이런 아크릴판 두꺼운 게 딱 면에 칠해 있고 구멍으로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전화 뭐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내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무슨 말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그쪽에 도대체. 이게 딱 세워지고 나니까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면회하는 기분인 거예요. 근데 목소리는 잘 들리죠? 목소리는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저기서 나가니까. 근데 저는 안 들려요. 내 목소리가 튕겨서 자꾸 들려서요. 이게 헷갈려요. 자꾸 지금 소리가. 어쨌든 하나님이 잘 전달하실 줄로 믿고 그런 전달하는 겁니다. 왜 또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자, 부름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고 비밀한 것까지 보여주셔서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순종 잘하는 사람들, 즉 사명자들. 쉬운 일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일만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능력 많은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권위로 행동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감사함으로 하려야 합니다. 또 네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 할렐루야. 칭찬받는 사람은 뭘 플러스한다고요? 존경을 플러스한다. 그러니까 내 행동도 칭찬을 받고 내 인격과 성품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뒷말이 없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는 다를지 몰라도 다 똑같아요. 목사도 평신도나 마찬가지. 뭐 평신도란 말을 왜 그렇게 쓰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사실 어쨌든 다 성도잖아요. 다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부름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각자의 자리가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코로나19로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신령이 있지만 아버지 이곳에 나와 예배하든지 가정에서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든지 주님을 예배하기에 갈급하게 하시며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지하고 복된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지를 돌아봅니다. 바누아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셔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필리핀의 바탕가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그들이 막혀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외로움 속에서 아버지 무서움 속에서 아버지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려움만 돌아보느라 그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우리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할 때에 아버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얼싸안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그날을 환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마친 것마다 하나님이 천만배를 갚아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거룩한 주의를 준비하며 하루하루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비한 모든 심령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세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